역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새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제 옷이 조금 이제 길어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함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하 청년부실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며 매주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기도 하니까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금씩 추석 준비하느라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좋은 일이죠. 이렇게 바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다른 면에서, 특히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바쁘게 지낸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 바쁜 일상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데요. 제 이야기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제 기도 생활에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을 최근에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그날 저녁에도 청년들과 청년부실에서 이렇게 저녁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주간 저는 청년들과 함께 그 지하실에 이렇게 새로운 청년들이 왔을 때 그나마 좀 아늑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3주의 시간을 집중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같이 있으면서 대화의 주제가 그 공간을 어떻게 쾌적하게 할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주객 전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바뀌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청년부 예배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죠.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고 또 본질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본질과 비본질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대화 중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니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주객 전도의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도 깨달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쁜 일상을 충만한 모습으로 감당하려면 그만한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했는데 지난 3주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쁠수록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묵상하고 바쁠수록 자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저는 시간 될 때마다 이게 청년부실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저와 같은 영적인 고민과 또 기도의 갈급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가 항상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 자리를 참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금요 기도회도 좋고 수요 예배도 좋고 또 새벽 예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매주 저녁 8시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가는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별로 오고 싶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게 지원을 받아서 다 끝났지만 집에 계시다 적적하면 오셔서 같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오셔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자고 시작한 얘기인데 되게 진지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네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역설이란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는 않죠. 역설이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지만 그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있어서 이 역설이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역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함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또 사람들이 혐오하고 피하고 싶은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또한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함에서 전능함을 보여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또 절망 중에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역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의 땅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한 시간이 찾아왔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광야의 의미가 단순하게 이런 고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에 아주 역설적인 은혜를 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역설적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광야의 삶을 살아온 모세의 삶을 통해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그에게 찾아온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될 수 있었던 위기 속에서 바로의 딸이자 애굽의 공주의 긍휼을 입은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 이후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던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자세하진 않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의 마음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의 왕자인 모세는 자신의 형제이자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으면서 고된 노동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되죠. 이 장면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우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장소를 스쳐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신분이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신의 출생은 이스라엘이었고 공주의 양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살고 있는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모세의 신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에는 항상 종족을 보면 동족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을 통해 성경학자들이 모세가 죄책감에 이끌려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다라고 이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본 모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유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그의 마음에는 생명을 뺏은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동족을 구했다는 의로움이 그의 마음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모세는 자신만의 그 의로움에 심취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 두 사람을 붙잡고 잘못된 사람을 꾸짖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말은 어떠한 영향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냥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오늘 14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이스라엘 사람은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 세웠냐라고 물으면서 모세에게 애굽 사람은 좀 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틀 전에 애굽 사람을 죽였던 모세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이 탈로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고 이에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결핍과 고난의 시간인 광야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보았을 때 모세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찾아왔는데요. 광야가 찾아온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그 이유는 자신만의 의로움에 심취해서 모세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맞죠.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의로움과 젊음의 혈기로 가득한 그 모세를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광야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소망과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면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시간이 나한테 찾아왔는가? 내가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기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온 그 이유를 나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그 연약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생각에만 우리의 생각이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내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의 시간이 찾아온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그릇된 선택, 나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그 광야의 의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함인 투성인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소망과 소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설적인 은혜가 담겨있는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그렇기에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과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시대적인 광야를 살고 있죠.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유는 아마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의미가 이것만은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붙들어야 할 소망과 걸어야 할 그 소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걸어가는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광야의 가운데 계신 이 역설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광야의 장소와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부르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광야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역설적인 은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이어서 보면요,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모세는 목을 축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있었죠.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이 기르는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우물가에서 양들의 물을 먹이고 있을 때 목자 여럿이 우물가로 오더니 이 제사장의 7딸들을 우물가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오게 되고 목자들을 대항하며 미디안 제사장들이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 7 여자들을 도와주게 되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제사장들의 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그녀들의 아버지인 루엘이 어떻게 평소보다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딸들이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설명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루엘은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루엘의 마음에 모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루엘은 모세를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면서 자신의 딸인 십보라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보라와 결혼한 모세의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 내용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던 모세의 삶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내용은 루엘의 딸들이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이죠. 어떻게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왕자의 모습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자였던 모세의 삶이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모세의 모습이죠. 그럼 모세는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 모습이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의 뜻은 모세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변 사람은 모세를 평범한 애굽 사람으로 인식했지만 모세는 자신을 타국에서 이방인 생활을 하는 나그네로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그네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잃은 것이 없어서 인생이 텅 비어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의 인생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텅 빈 나그네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도, 풍성했던 우리의 인생도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죠. 열심히 모아두었던 재정도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돈과 함께 주변 사람들도 하나씩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매사에 여유로웠던 그 넉넉한 마음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무력감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내 삶을 왜 이렇게 텅 빈 인생이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텅 비게 만드신 데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것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없어져야지만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텅 빈 상태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갔던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모세처럼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서 베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진에 보면 베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준에 어떻게 저런 곳에서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결핍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결핍되고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두인들은 그 나름대로 그곳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 사우디아라비아 저 지역에서 베두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베두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풍성함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광야에서 그 결핍의 땅을 살아갔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먹을 것이 자신 앞에 대령되었는데 이제는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그는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상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불어서 모든 것이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삶의 기본적인 이치를 광야를 통해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텅 빔을 통하여서 모세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된 것이죠. 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만 새롭게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에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애굽에서 그의 동족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기억하시죠. 여기까지가 2장의 말씀이고요. 3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문맥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동족을 향한 그릇된 혈기를 다 버렸고 그 빈 공간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이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그 혈기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갔겠죠. 이렇듯 풍요함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의 자신이 비워져야지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자랑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수능을 3번이나 봤습니다. 삼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요. 27살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회사 취업하고 각자 길을 갈 때 저는 대학을 가게 된 것이죠. 대학 입학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저의 내적인 방황도 있었고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환경적인 요소, 복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저의 20대는 그냥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내면을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풍요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작고 소소한 것과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신실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이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은혜, 역설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비워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넘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쩌면 텅 빈 인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으로 가득 찬 풍성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광야는 결핍의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광야를 바라보면 그곳은 역설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메마른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메마른 시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길 원하며 소명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잊혀진 소중한 은혜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은 현실에 매여서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긍휼하심을 외칠 때입니다. 바라기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이 역설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